샬롬, 유석영 목사입니다. 유석영 TV를 시청해 주시는 많은 구독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잘들 지내셨죠? 오늘 이렇게 제가 동영상을 찍는 이유는 제6차 서울지역 방언통역 예언집회 및 제3차 서울지역 특별 말씀집회를 안내해 드리기 위함입니다. 제6차 서울지역 방언통역 예언집회는 2025년 4월 6일 주일날입니다. 주일날 오후 3시부터 진행되고요. 일부 예배는 제가 말씀을 선포하고 예배가 끝나면 개인 기도 사역, 방언 통역과 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드리는 예언, 대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늘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오시는 순서대로 그렇게 사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서울 그나라 교회고요. 회비는 없습니다. 헌금 시간이 있겠습니다. 또 특별 말씀 집회가 제3차 집회가 있습니다. 역시 서울 그나라 교회에서 열리는 거고요. 일시는 2025년 4월 12일입니다. 토요일입니다.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고요. 하나님 나라로 성경을 꿰뚫어야 성경 열린다라는 주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비는 없고 헌금 시간이 있겠습니다. 서울 그나라 교회는 방배동 437-4번지고요. 지하철로 오시면 4호선 이수역 6번 출구에서 직진하시면 뚜레쥬르 빵집이 나옵니다. 거기서 좌회전하시면 돈키 돈가스 건물 지하 1층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서울 그나라 교회는 이런 말씀 사역과 성령 사역이 균형 잡히게 함께 가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 사역만 하면 교회가 좀 건조합니다. 그러나 말씀 없이 이렇게 성령 사역, 은사 사역만 하면 반드시 잘못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은사 사역과 말씀 사역은 반드시 균형을 잡혀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 탄탄한 그리고 바른 말씀 위에 이런 은사 사역이 균형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성령의 은사는 초대교회 시대로 끝났다라고 주장하시고 성경에 나오는 이런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부정하시고 부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성경에 나오는 은사는 지금도 유효하다고 믿습니다. 또한 이런 말씀을 잘 배우셔야 할 이유는 마지막 시대 때 배도에 빠지지 않으려면 거짓 복음에 빠지지 않으려면 다른 복음에 빠지지 않으려면 정확하게 말씀을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배우셔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의 이 땅에서만의 축복이나 우리의 어떤 부귀영화나 우리의 호의호식을 위해서 쓴 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위해서 쓴 책이기 때문에 성경을 제대로 배우셔야 합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깨어 있으시려면 성경을 제대로 배우셔야 합니다. 4월 6일 방언통역 예언집회 참석하시고 또 4월 12일 말씀 집회 참석하시면 말씀과 성령의 은사가 왜 균형을 잡아야 되며 또 실제로 어떻게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지를 실제로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의 집회 때 초청합니다. 많이들 참석하셔서 말씀과 성령의 진수를 맛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유석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갈급함으로 찾습니다. 아버지, 신랑이신 예수님께 온전히 그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 정결하고 거룩한 신부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을 어떻게 내셔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지난주 토요일에 입신한 그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를 나누면서 이 간증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 토요일날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귀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난주 토요일날에 기도하다가 하나의 환상이 보였습니다. 처음에 그게 입신인지 몰랐어요. 제가 엄마한테 엄마, 난 엄마가 너무 좋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엄마는 7남매 중에 저를 막내로 낳으셨으니까 늦은 나이셨잖아요.
근데 결혼하고 아기 낳고 아기예요. 제가 엄마가 너무 좋아 그랬더니 엄마가 이렇게 늙은 엄마가 뭐가 좋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가 그냥 내 엄마라서 좋아. 그냥 엄마라서 내 엄마라서 좋아. 그랬더니 엄마가 저를 이렇게 콕 안아주시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다음 장면이 보이는데요. 그 다음 장면에 어느 나뭇잎에 이슬이 하나 탁 맺혀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일부러 시간을 끌었습니다. 눈물 날 것 같아서 이슬이 하나 딱 맺혀 있는데 그 다음 장면에 이슬이 또로록 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의 존재가 순식간에 없어졌어요. 그래서 주님, 엄마가 정말 그리워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주님이 그 다음 장면을 보여주시더라고 합니다. 그 다음 장면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모습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그러셨어요. 딸아, 나도 그립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그럼요. 주님이 얼마나 보고 싶은데요. 주님이 얼마나 보고 싶은데요. 재림하실 그날을 기다리며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 얼마나 아프셨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주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손을 딱 잡아주셔가지고 그제서 제가 입신한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는 환상인 줄 알았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돌아가신 엄마가 그립듯이 너희들은, 이 성도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그리웠으면 좋겠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너무 늘 보고 싶고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고요. 재림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주님께서 아직 시간 많이 남지 않았다고 마음을 찢으면서 기도하지 않고 아주 깨끗하고 새하얀 그 세마포를 준비해야 되는데 전혀 준비가 되고 있지 않대요. 저는 그 순간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제가 최근 그 초청집회 간증집회 갔을 때 간증 그 하러 올라가기 전에 그 찬송을 부르시더라고요. 너무 오랜만에 들었던 찬송인데 이 찬송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도들아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하면서 후렴구에 이 후의 기회를 믿지 마라 이런 후렴구가 있었어요. 그래요. 이후의 기회는 없어요. 진짜 없어요. 지금 아니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주여 기도하고 있는데 천국에 올라왔을 때 주님이 딸아 내가 보여줄 곳이 있어 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곳이 있었습니다. 사람들한테 많이 듣긴 했는데 진짜 본 건 처음이에요. 도서관처럼 생긴 곳인데요. 너무나 많은 책들이 있었어요. 생명책, 행위책, 상급이 무슨 상급을 받는지 다 적혀있는 책들이 무지하게 많이 있었는데요. 제가 언제 간증에서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우리가 하는 행동, 말 이런 것들을 다 적어서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주님은 이들이 다 보고 계시거든요. 우리의 속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중심 보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주님께서 그거를 다 적어놓은 책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앞으로 쌓을 집, 생길 집, 또 받을 상급 이것들이 여기에 다 적혀 있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주님 안에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기도할 때 주님 정말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그럼 이러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는데요. 주님이 그러셨어요.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지 못한다고. 근데 사람들이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고 있대요. 진짜 이 끝에서부터 이 끝까지 천지 창조부터 이 재림 마지막 순간까지 이 세상의 중간 부분에 하나의 점이 세상 살고 있는 동안이었어요. 하나의 점과 같은 이 세상에 정말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말고 나그네 인생길이니 툴툴 버리고 언제든지 주님 오라 하시면 갈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의 신앙의 준비를, 믿음의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으라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남편이 이제 TV를 보고 있었고 저는 이렇게 지나가는 길이었는데 잠깐만 들어와 보래요. 제가 공부방을 거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TV방을 소파랑 따로 하는 방에 있어요. 그래서 잠깐 들어갔더니 혹시 여러분 중에 이혼 숙녀라는 프로그램 혹시 아십니까? 이혼하기 위기를 맞은 부부들을 나와서 이렇게 조정도 하고 뭐 심리극도 하고 막 재산분할 실제로 해보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더라고요. 그 중에 심리극을 하는 부분이었는데요. 내가 영적 세계에서 본 거랑 똑같으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나쁜 마음이 착한 마음이가 있었어요. 한 사람을 가운데 두고 이쪽에서는 막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막 나쁜 마음이 일명 그 애돔이죠, 애돔. 육체의 소욕을 쫓게 하는 이 성령의 소욕을 쫓게 하는 이쪽에서는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장면이 제가 영적인 세계에서 보았던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나 영적 세계에서 본 장면인데 했더니 갑자기 남편이 이 심리극을 잠깐 보여주려고 불렀는데 무슨 얘기야? 영적 세계에서 이렇게 해? 이렇게 한지 놀라서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천사와 마귀들이요. 그렇게 서로 양쪽에서 마음을 그렇게 왔다 갔다 하게 만든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과감하게 마귀는 물러가라 하고 딱 성령의 소욕을 쫓아야겠죠. 아멘. 그 순간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래서 마귀 쫓아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멸망의 길이에요. 그래서 순간순간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육신의 소욕을 탁탁 제해버리는 그 훈련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소욕을 쫓을 것인지 육신의 소욕을 쫓을 것인지 그것을 순간순간 선택하라 하십니다. 그때마다 예수님 말씀만 예수님만 꼭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많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것도 입신 때 보여주셨는데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여 죄에서 돌이키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그 불법을 행한 자들이 회개하지 않아 온 지옥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보게 되었는데요. 세상에서는 정말 그럴싸하게 허물을 다 가리고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럴싸하게 살다가 불법을 아무렇지 않게 행하다가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고 예수님 믿는 자조차도 회개하지 않고 지옥에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때 어떻게 벌을 받냐면요. 행위대로 심판하신 하나님 정말 또 느꼈는데요. 저 뭐 좀 중간중간 마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보여주시기 전까지는요. 그런 지옥에 떨어진 자들을 보여주시는데 뭔가 삐까뻔쩍 막 빛나고 있었어요. 주님 이게 뭐 깜깜해서 잘 보이진 않지만 뭐 이렇게 삐까뻔쩍 빛나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빛을 환하게 비춰주시는데요. 압정이 있죠. 압정이 저 화분보다 훨씬 큰 압정이에요. 그 원 부분이 지름이 그게 뭐 구석구석 다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알루미늄 막 새처럼 생긴 것처럼 보여가지고 저는 그게 반짝반짝 이게 보였던 거예요. 그게 빼곡하게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박혀 있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요. 그 원 입다만한 원을요. 마귀들이 큰 쇠꼬챙이 뭐라고 해야 될까 망치인데요. 하여튼 쇠꼬챙이처럼 생겼어요. 하여튼 근데 그거를 이 원 부분마다 계속 다 이게 막 때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싱크홀 아시죠? 싱크홀처럼 푹푹 꺼지는 거예요, 몸이. 그러더니 다 허물어져서 없어지려고 하니까 형체가 또 다시 살아나서 똑같은 형벌을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그랬어요. 세상에서는 내가 아무런 불법 행하지 않았어. 허물을 가리고 다 아무렇지 않게 살았지만 그래서 오히려 삐까뻔쩍하게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살았는데 지옥에서는 그게 하나도 가려지지 않고 그게 오히려 죄가 되어서 본인이 완전히 너무나 큰 형벌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저는 너무 징그러워서 나중에는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너무너무 피 난자고 이런 거 뭐 당연하고요. 이건 뭐 많이 말씀드려서 이건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징그러워서 주님 저 그만 보고 해주세요. 이렇게 또 기도를 했는데요. 정말 잔인한 형벌 받는 걸 보면서 와 하나님 앞엔 가릴 것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 주님 심판대 앞에서 다 형벌 받고 우리는 보좌로 가고 예수님 믿는 자들은 그리고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 떨어지잖아요. 정말 가릴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무리 가리려 해도 가려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너무 징그러워요 했더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 전에 거기서 소리가 하나 들렸어요. 날 좀 죽여줘! 제발 날 좀 죽여줘! 얼마나 괴로우면 날 좀 죽여줘 하는데 죽지 않아요. 지옥에서는 영원한 형벌을 영원토록 받는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안 믿는 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서 삐까뻔쩍하게 살지 않고 왠지 그럴싸하게 보이지 않아서 속상하십니까? 그럴 때 있으십니까? 저는 있었어요. 뭔가 근사하다고 인정을 받고 싶은 적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지 못했어요. 그런 자들은. 괜찮아 보이고 싶어서, 삐까뻔쩍하게 살고 싶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을 믿었어도 회개의 자리에 오지 못했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세상 기준, 세상 가치를 버리지 않으면 우리가요, 주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없다니까요. 아멘. 이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한 길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교만해서요, 삐까뻔쩍하고 믿음이 좋은 상태에서 돈이 많으면 선교하는 데 쓰고 하나님께 막 영광 돌리며 뭐라고 할까요? 재정의 통로로 쓰임을 받겠죠. 근데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돈이 많으면요, 이것을 죄 짓는 데 다 쓴다고요. 그래서 돈 없고 삐까뻔쩍하지 않고 뭐 그럴싸하게 인정받지 않는다고 너무너무 하나도 속상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힘들고 하나님 난 왜 삐까뻔쩍하지 않습니까? 왜 나는 그럴싸하게 인정받지 않습니까? 왜 나는 돈이 없습니까? 왜 나는 아픕니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한테 그것 때문에 기도할 수 있다니까요.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요, 진짜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 고난이 축복이다 1도 이해가 되지 않은 적이 있었어요. 진짜. 저 그냥 통증 빨리 없애주시고 그냥 빨리 고난 없애주세요. 내 축복 안 받아도 좋아요, 주님.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정말 미련하게도. 근데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가 그렇게 아팠으니까, 너가 그렇게 힘든 길을 걸었으니까 나에게 나왔지. 그래서 맞아요, 주님 또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고백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힘들고 고통이 있을 때 무조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축복의 길이라니까요, 정말. 저는 이제 이해가 너무너무 잘 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입신의 은혜를 주셨을 때 주님이 그러셨어요. 너가 하도 그때 제가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주님 저 축복 안 받아도 좋고요. 그냥 고난 없애주시고 고난 안 없애주실 거면 저 그냥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많이 있었거든요. 입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가 하도 천국 오게 해달라고 해서 내가 다른 방법으로 천국 오게 했잖니. 그러니까 제발 천국 가게 해달라고 이제 더 이상 기도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감사해요 주님. 제가 또 그렇게 고백을 드렸답니다. 근데 주님께서요, 주님 저 다 필요 없고 저 그냥 천국 가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입신 말고요, 그냥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만 세상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 기도할 때 주님 너무 괴로우셨대요. 왜냐하면 아직 사명을 감당해야 할 딸이 사명 아직 다 감당 못했는데 맨날 천국 오게 해달라니까 하나님께서 괴로우셨던 거예요. 그러시면서 덧붙이신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힘들어도 그냥 하나님한테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 쉽게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정말 천국 데려가시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쉽게 기도하지 말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나는 너무 부족하고 힘도 없고 정말 힘들지만 내가 주님 한 분 바라보면서 천국 소망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천국 가게 해달라고 아니라 살게 해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섭리 가운데 전적인 주님의 주권대로 이루실 줄 믿사오니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우리 날마다 이런 기도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과 사람에 대해서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것, 이건 역시 믿음이 없는 마음의 죄를 짓고 있는 걸 아셨어요.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게 무슨 죄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뭐 남의 물건을 훔쳐서 누구를 때리려고 했어, 욕을 했어. 근데 믿음이 없는 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늘 말씀하시는 게 주님만 늘 의지하라는 의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어느 입신에서는요, 실제로 제가 있었던 일을 또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분이 너무나 세상 사는 게 두려워서 직장도 그만두셨다고 하시면서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네 성도님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제가 두려움의 영을 축사하고 회개 기도문 있으시면 그 열심히 읽으시면서 주님만 더 의지하시라고 했더니 저에게 돌아온 대답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근데 그걸 입신에 또 보여주셨는데 바로 그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니 전사님 정말 우리 남편처럼 우리 양반이라고 하시죠. 남편이라고 안 하시고 우리 양반처럼 정말 답답하시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그 장면을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저는 주님 맞아요 이 장면 있었는데 저는 그분께 진짜 살 길을 말씀드린 건데 우리 양반처럼 답답하시네요. 이렇게 하셨어요 정말. 제가 이렇게 주님한테 했더니 사람들이 그렇게 한대요. 뭔가 진짜 현실적으로 보이는 것만이 답이라 생각하고 그냥 딱 여기서 해결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안 계시네 또 이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 하셨어요. 아멘. 히브리서 말씀에 보이지 않는 증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께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들이요 자기만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는데요.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사랑하네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네 막 이렇게 말하고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면서 아니 주님이 정말 확실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종교인 되지 마시고 신앙인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장면이 지나가자 또 다음 장면을 보여주시는데요. 하나님 뜻이라고 해왔습니다. 어떤 분이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얼마 금방 좀 지나자마자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해서 갑니다. 또 이렇게 하는데요. 자기 기준의 틀을 정해놓고 하나님 뜻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정말 진심으로 구하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은 이런 자들 보면서 왜 그렇게 변덕이 심한지 모르겠다. 저에게 하소연하듯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진짜 믿음의 신앙인 종교인 말고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거 말고 정말 믿음의 신앙인이 되기를 정말 되기를 그렇게 바란다고 전해주거라.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말씀드렸거든요. 정말 믿음의 신앙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이시죠. 정말 가고 서는 것 주의 말씀에 비춰줘야 하고요. 우리는 그 말씀의 다림줄을 반드시 붙잡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제가 최근 그 초청 집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귀가 큰 자, 사후세계, 천국의 현상, 지옥의 현상에만 막 귀 꽂혀 있어서 귀가 커진 자들 보여주셨다고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입신했을 때 주님이 그 부분을 다시 말씀하셨어요. 생생하게 존재하는 지옥과 천국. 이 얘기를 듣고도 깨달음이 뭐 몇 개월밖에 안 가네, 며칠밖에 안 가네. 그 순간은 만약 깨달았어도 그렇게 하는 자들. 하나님이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전화를 하십니다. 살아있는 천국과 지옥을 누군가를 통해서 이렇게 통로를 쓰임받아서 전하는데 정확히 들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통로라도 해서 전하는데 몇 개월밖에 안 가, 그 영향력이 그 며칠밖에 안 가 이런 것들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함부로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정말 아끼고 사랑하시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정신 차리고 주님 꼭 붙잡으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요.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죠. 벌써 마음 먹는 걸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큰 깨달음을 얻고도 진짜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와 달리 이렇게 큰 깨달음을 얻고도 행하지 않는 믿음. 하지만 조그만 것이라도 깨달아서 진짜 행하는 믿음. 이거에 대해서 구분하여 말씀해 주시면서요. 정말 믿음으로 살으라 하셨습니다. 아멘.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요.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 했잖아요. 지금 오실 수도 있어요. 지금 오십니다 하면 제가 이단이겠죠. 지금 오실 수도 있고 언제 오실지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 입신했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보혈 찬양을 주로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예수 비유지하면서. 특히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이 찬양을 방언 찬양으로 계속 부를 때 많이 입신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언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어느 날은 입신하기 전의 일입니다. 집에서 방언으로 이제 소파에 앉아 있는데 방언이 계속 나와서 방언을 막 하는데 그치질 않는 거예요. 하루 일과가 끝난 뒤부터 방언이 시작됐는데 그래서 그 이제 방언 통변이 있을 때라 이제 무슨 방언을 하고 있는지를 아는데 보니까 악한 영을 계속 축사하고 회개하는 그 기도를 계속 드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남편이 보니까 남편을 놓고 막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또 사역하고 또 딸이 오면 또 딸 놓고 사역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방언이 그치질 않으니까. 그런데 밤새도록 방언하게 하신 날도 되게 많아요. 입신하기 전에. 그런 준비를 거치게 하셨던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악한 영 축사하고 회개의 영을 아마 임하게 하셔서 계속 회개시키신 것 같아요. 회개하지 않고 주님 만날 수 없거든요. 아멘. 그래서 그렇게 혼자 방으로 들어가서 계속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30을 보았는데 집에서 도저히 계속 방언이 나와서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30일을 귀한 30일을 정말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 의원실에서 자면서 이 입신 놓고 계시 9일째 입신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그렇게 된 것인데요. 주님께서 그 기도할 시간 허락해 주신 것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입신했을 때 대학교 다니던 시절 또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최근 입신들입니다. 걸프전으로 인해서 아빠가 운영하시던 공장을 접으시고 그 순간 아빠는 우울증이 이제 심해지셔서 힘드신 순간이었어요. 근데 엄마가 생활을 하셔야 되니까 생활비가 없으시니까 조그만한 분식집을 열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언니들 다 시집 가고 오빠 그 다섯째 언니는 이제 서울에 있을 때였던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제가 엄마 아빠하고 살 때였습니다. 셋이만. 근데 엄마를 돕기 위해서 제가 엄마하고 새벽 예배 갔다 오면 엄마는 곧장 분식집으로 가시고 저도 새벽 예배 갔다 오면 이제 저의 일과도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엄마는 이제 분식집을 어떻게 해서라도 운영하셔야 생활비가 나오니까 저는 아빠의 식사를 챙겨드리고 하루 종일 드실 식사를 챙겨드리고 엄마한테 또 부지런히 가서 엄마 돕기 위해서 그 장면을 보여주셔서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밥을 30줄을 쌌어요. 이제 아침에 막 손님이 혹시 오면 바쁘시니까 다른 거 준비하셔야 되는데 김밥 30줄을 싸고 5개는 5줄은 제가 가지고 어디를 갔냐면 제가 커피숍 알바를 하고 있었어요. 오전에만. 저도 알바하면서 생활비를 보태드려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러고 싶었고 그래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5개를 가지고 사장님한테 허락을 받아서 5개를 팔았어요. 커피숍 가서 팔고 저는 웬만한 난 전공 필수가 아니면 오후 수업으로 다 대체했습니다. 오전에 일을 해야 돼서. 그래서 그렇게 김밥 5개 팔고 커피숍 알바하고 부랴부랴 이제 학교 가는 장면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주님 그 꽃다운 20살인데 왜 이렇게 그때도 애달픈 삶을 살았을까요? 왜 이렇게 인생이 고달팠는지 모르겠어요, 주님. 그랬더니 주님이 그 말 끝나기도 전에 다음 장면을 보여주시는데요. 주님이 보여주시는데 수업이 끝나는 대로 와서 또 그냥 연속으로 아마 보여주신 것 같아요. 정신없이 집에 와서는 수업 끝나자마자 그러니까 저는 교회, 집, 학교 이렇게만 돌았던 것 같아요. 아이들 시험 기간에 늘 반주를 했었기 때문에 빠지면 안 되니까 반주자가 없으니까 반주하면서 하나님 저는 대신 더 지혜 주세요. 애들 공부하는 시간에 더 지혜 주셔서 감당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반주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진짜 주님이 그렇게 하셨고요. 이제 과외하러 가는 장면을 또 보여주시는데 주님 눈물이 나더라고요. 맞네요. 주님 저 이럴 때가 있었네요. 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밤 12시나 돼야 집에 들어오면 잠옷 챙겨서 입고 씻고 하면서 잠들면 새벽에 또 일어나. 이게 모든 일상의 일과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과외비까지 생활비에 보태야 했기 때문에 과외하고 저녁에 또 그렇게 하고 이제 저녁에 그렇게 왔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한테 그래도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삶이 고달팠지만 그 순간에도 감당되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앞에 하나님은 어쩔 줄 몰라 하세요. 원망하는 순간이 왔을지라도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 뜻이겠죠. 저는 무조건 감사를 선택하겠습니다 하면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감사하면서 눈물이 이렇게 쭈르륵 흘렀는데요. 그 다음 장면을 주님이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장면이 제가 까마득하게 잊고 있다 그런 장면들이 다 생각이 났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니까. 아빠가 우울증이 너무 심하신 상태라 안방에 주로 계셨던 아빠가 옷을 다 찢으셨어요. 찢어서 거실에 이만큼 쌓아놓으시면 그럼 그래도 소리가 안 나니까 그냥 제가 그냥 그걸 보긴 했어요. 볼 수 있었는데 어느 날은 그 부분을 딱 보여주시더랍니다. 병이란 병을 다 깨시는데 아휴 주여 그 소리에 제가 아마 소리에 트라우마가 좀 생긴 것 같아서 웬만하면 소리도 진동 아니면 우음으로 하는데요. 전화 왜 이렇게 안 받아 하는데 아마 소리가 좀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고쳐주시라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병이란 병을 다 깨는데 그 소리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제가 방에서 나오질 못한 것이 기억이 나는데 그걸 보여주시더랍니다. 그래서 근데 말을 이어가야 되는데 눈물 나려고 하네요. 저는 그냥 거기까지만 생각났어요. 병이 깨지는 소리 나중에 막 거실 나갔더니 막 그거는 이제 나중에 기억해보니까 생각나는데 저는 거기까지밖에 몰랐는데 주님 뭘 보여주시냐면요. 엄마가 저를 늦게 들어오셔서 캄캄한 방 속에 저가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고개 푹 숙이고 그러고 있는 저를 발견했대요. 그러면서 엄마가 말씀을 하실 수 있으실 때, 소리를 내실 수 있으실 때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막내야,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 얼마나 무서웠어? 이러면서 안고 계시는데 엄마, 저 괜찮아요. 저 생각 안 나니까 차라리 괜찮아요. 전 생각이 안 나거든요, 뒷부분은. 근데 깜깜한 밤에 제가 혼자 울고 있었겠죠? 울고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고 엄마가 마음이 너무 아팠었다고 이걸 보여주시는데 그리고 나중에 엄마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실제 있었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딸아, 엄마가 오시기 전에 나는 이미 너를 안고 있었단다. 또 혼자 놔두지 않았단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큰언니가 이사하는 관계로 엄마가 큰언니 이삿짐을 싸주느라고 그날 늦게 한 2, 3시쯤 오셨다고 해요. 근데 그러고 있는 저를 보면서 엄마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이게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게 내가 꼭 기도할게. 미안해. 엄마가 미안한 게 아닌데 저한테 미안해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가 저를 안아주셨는데 주님은 저를 먼저 안고 계셨다고 하셔서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빠의 그런 부분들 힘들었어요.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순간순간 인도해 주셔서 모든 게 감당이 되어졌으므로 제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고난과 무슨 광야 이런 연단을 통해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것 주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드립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저를 안아주시면서 이렇게 아픈 가정들을 보면 그대는 그 가정들의 아픔을 아는 자이기에 아픔을 이해하는 자이기에 그런 가정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거라. 그래서 네 주님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고백을 드렸거든요. 이런 가정들이 일일이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너무나 많다 하십니다. 너무나 힘든 가정 그런 가정들을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다음 장면을 하나 또 보여주셨어요. 제가 딸을 낳는 장면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자연분만을 3번이나 하라 자연분만실을 들어갔다가 결론은 골반이 만만치 않다고 하면서 결국은 제왕절개를 했고 그때 제가 빈혈 수치가 12가 정상인데 6밖에 사람 몸 반밖에 피가 없어서 수혈 3팩을 맞고 제왕절개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시나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아이를 낳는데 못 결혼한다고 해서 아이하고 사는 거 다 위험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다 살려주셨고 2차 저차 해서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던 말씀입니다.
그 아이를 딱 꺼내는 순간을 왜 보여주시는지 저는 몰랐어요. 그냥 또 보라고 하시니까 보여주시는데 아이를 꺼내는 순간 제가 막 산소호흡기를 하고 막 갑자기 숨을 못 쉬니까 산소호흡기를 하고 막 의료진들이 난리가 났어요. 막 산소 포화도도 보고 막. 근데 그 장면에 주님께서 딱 말씀을 하셨어요. 딸아, 이때 너는 공황장애가 시작되었단다. 그래서 주님, 그때 정말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았는데 공황장애가 이때 시작된 거예요? 하고 했더니 주님이 그렇다 하시면서 공황장애가 마귀가 주는 공황 그런 병도 있지만 기운이 너무 딸릴 때도 공황장애가 오니까 이것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마 너무 기운이 딸려서 그렇게 한 것을 공황장애가 그렇게 시작되었다는 공황장애가 왜 시작됐는지 몰랐거든요. 하나님 그걸 보여주시면서 너무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있어. 이렇게 위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또 드렸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 기도원 원장이 그러니까 사람이 말하는 걸 이렇게 듣게 하셨어요. 세상에서 기도원 원장이 사람들 병 다 이렇게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고쳐줬는데 자기는 세상에 암으로 죽었어. 누가 이렇게 말하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은 사람이 어떻게 죽어야 되는 겁니까? 주님이 뭘 말씀하시고자 했냐면요. 따라 자연사로도 내게 오기도 하고 질병으로 내게 오기도 하고 또는 사고로 내게도 오기도 하지 않니? 이러시면서 어떤 사람이 아프거나 힘들게 죽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죽음 앞에서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사람 하나님께 벌 받았네. 하나님 안 사랑하셨네. 그래서 이렇게 죽었지. 이런 얘기 쉽게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한 사람을 작품으로 만들었거니와 죽는 순간까지도 내가 귀하게 받는단다. 본향에 돌아올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함부로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죽음 앞에서도 그냥 쓸데없는 탄생과 쓸데없는 죽음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또 다시 생각나게 하시는 부분이 잠깐 있어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말할 줄 몰랐는데요. 그 젊은 아가씨가 있었어요. 그 입실했을 때 보여주신 장면은 어느 나라, 어느 주에 살고 있는 젊은 아가씨인데 우리나라 아가씨였어요. 근데 그 엄마가 그 아가씨도 예수님을 믿었지만 믿음이 좋은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근데 엄마가 그 딸의 정말 마지막을 지켜달라고 늘 그 기도를 하셨더라고요. 이 딸이 세상을 타협하지 않게 해달라고. 근데 그 딸의 일이 뭐였냐면요. 주님이 알려주시는데 연구원이었어요. 선진국이었는데 거기는 벌써 이마와 손등에 칩을 벌써 박았어요. 그래서 이 딸이 그 다음날 아침에 손등이나 이마에 칩을 박아야 하는 시간이 왔어요. 그런데 그 어미가 그 딸을 위해서 이 딸이 주님 부인하지 않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드렸단 말씀입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되었을때요?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 교통사고로 죽어서 그러면 이 사람은 저주를 받은 겁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은 세상에 그렇게 엄마가 기도하는데 죽었어. 이렇게 함부로 말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아멘. 여러분 벌써 이해하신 거죠? 아멘. 이 칩을 받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랑으로 데려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떠한 죽음에 대해서도 하나님 함부로 말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은 그 순간을 보여주시면서요. 인간적으로는 애통하고 슬프지만 하나님이 그 영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천국 백성 삼아주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그리고 또 어느 순간에 본향에 갈지는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있으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 살면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는 것을 함부로 절대 말하지 않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만약에 그 아가씨가 그 자매가 그날 교통사고로 돌아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그걸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견딜 수 없어서 칩을 박아서 나중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을까? 세상에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다시 한번 드렸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잘 산다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제가 막 말하기를 원하시는가 보네요. 다 지금 머릿속에서는 다들 기준이 있었을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에게 직접 물어보셨어요. 딸아, 너는 잘 산다는 기준이 무엇이니? 내가 없으면 인생에 의미가 있어? 아니요. 나에게 기도하지 않으면 행복해? 아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상 기준, 세상 가치는 하나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기도하고 살 수 있는 거였어요. 아멘. 제가 이번 간증을 준비하면서 주님, 이번에는 무엇을 간증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오히려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딸아, 너는 무엇을 간증하려고 하니? 그래서 주님, 제가 여쭤봤잖아요. 이랬는데 주님께서 다시 물어보시길래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기준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맞단다 딸아, 내가 그대에게 부어준 마음이니 그것에 대해서 전하거라. 아멘.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라 하셨어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기준에 대해서 정말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주님 안에 있는 게 복이죠, 여러분. 아멘. 말씀 안에 사는 게 복이죠. 아멘. 아멘. 그 얘기는 세상 가치를 버리고 사는 게 복이란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요즘 세상이 너무 다양한데 흑백 논리로만 왜 고리타분하게 얘기하냐. 종교, 성, 다양한 삶들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점점 더 많아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수, 천당, 불신족 이런 고리타분한 거 흑백 이렇게만 얘기하지 말고 7색깔 무지개 너무나 많잖아. 주님이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기라고 정확히 가르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끊을 건 끊으라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시면서 주님이 또 뭘 보여주시냐면요. 개구리 실험 혹시 아시죠? 개구리를 이렇게 통에다가 이렇게 미지근한 물에 넣어놓으면 자기가 죽는지 모른대요. 점점 온도를 높이면 자기가 죽는다는 걸 마지막에 안다고 합니다. 그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큰 통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물속에. 세상이라는 기준, 가치 속에 많이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게 점점 온도가 높아지니까 개구리처럼 죽어가는 걸 모르더라고요. 결국 세상같이 세상 기준 붙잡고 살다가 결국은 그걸 뭐라 그래요? 이렇게 삶아져 죽게 됐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아주 이렇게 세상이라는 것, 그 세상이라는 기준, 세상 가치 거기에 미련 두시지 말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세상 하나, 예수님 하나, 양쪽 다리 걸치면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렇게 살면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없거니와 알곡으로 하나님 알곡이야라고 이렇게 하실 때 우리는 가르침 좀 받지 못해요. 알곡과 가라지 가르칠 때 우리 정말 알곡되어야겠죠. 아멘. 그래서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기라고 정확하게 선을 딱 긋고 마귀가 좋아하는 것 절대 하지 말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주님이 기뻐하시나? 기뻐하시지 않나? 이것을 늘 생각하라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고 이 부분은 기고 아니고가 벌써 결정되어서 살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세요. 이것일까 이렇게 만약 했던 시대였다면 지금은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긴 거 아닌 거 정확하게 딱 끊고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만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꼭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개구리처럼 이렇게 세상에 스며들면서 살다가는요 주님 앞에 온전히 살 수가 없다고 꼭 전하라고 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주님은요 마귀가 좋아하는 대로 살지 말고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주님 앞에 스며들고 뭐 마귀에게 스며들지 말고 뭐 이런 얘기들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하고 있잖아요. 제가 안 믿는 자들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은 당연히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죠.
그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 빼고요.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들 정신 차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올 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 살벌하고 무지막지한 지옥 가시면 정말 안 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그 생생한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정말 깨어나십시오. 정말 깨어나십시오. 주님은 제 입을 통해서 계속 깨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한번 어느 자매님이 자기 배우자인지 남자친구를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기도가 왜 안 나오지? 일부라도 해보려고 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조금 이렇게 어느 순간이 지나가니까 결국 그 남자친구와 헤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새로운 남자친구를 사귀어서 또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시면 할게. 그때 처음이라 몰랐고 이제 두 번째 그 처음에 기도가 안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시키시면 할게 이렇게 했거든요, 대답을. 근데 입신했을 때 저도 모르게 하나님 이렇게 사귄 남자친구 배우자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모르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걸 보여주셨어요. 저희 교회 전도사님하고 그 유진 사모님 결혼하실 때요. 하시기 전에 처음 만났을 때 무슨 환상을 보여주셨냐면요. 그때도 하나님 주신 배우자 배필이 맞습니까? 이런 기도를 사역을 받게 하셔서 기도를 하는데 푸른 예쁜 잔디에 두 마리 새가 이렇게 막 날아가는 걸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예쁘게 살고 계시나요? 결혼하셔서 하나님 뜻이었더라고요. 근데 이 배우자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도하는데 그 똑같은 환상을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푸른 잔디에 두 마리 맞나요? 두 마리 맞죠? 말이라고 하는 거 맞죠? 두 마리 새가, 예쁜 새가 이렇게 막 소리 쪼글쪼글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쁘게 막 다니는 거예요.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결혼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뜻이면 결혼을 시키시면 나중에 이게 또 귀한 간증거리가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그냥 감사를 드렸거든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달려 있겠죠. 아멘. 주님 앞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귀한 섭리 가운데 주님의 인자한 뜻을 이루십시오 라고 그냥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언젠가 하나님께서 또 그런 거를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입신했을 때 마귀가 인간의 이 목덜미 맞네요. 뒷목덜미를 무언가가 꽉 잡고 있는 걸 보여주셨어요. 어떤 사람한테 마귀가 악한 영이 그 인간의 팔으면 안 돼요. 목덜미를 딱 붙잡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조종당하는 걸 보여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엄청 많이 생길 거라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정신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나라고 모를 정도로 그렇게 마귀가 시키는 대로 조종당할 수 있다고 진짜가 그냥 깨어나세요. 정신 차리세요가 아니라 진짜 깨어나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만 의지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거머리처럼 붙어 있는데요. 얼마나 그 사람을 뇌를 조종하고 정말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고 있는지 그 인간이 너무 불쌍해 보일 정도였어요. 그래서 앞으로 AI 인간 막 이런 인간들이 너무 많이 출현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들, 그 소수의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다니 여러분, 그 소수의 여러분을 다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마귀는 거짓말하고 모든 것에 불이하게 하고 막 싸움을 일으키고 분노하게 하고 그러시잖아요. 더 이상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아멘. 누군가 이런 얘기하는 걸 또 들었어요. 부모님이 천국 가는 거 가신 건 확신하는데 내가 부모님 돌아가신 게 너무 슬퍼서 내가 본인이 직접 전적으로 내가 깨닫지 못해서 내가 천국 못 가면 어떡하지? 그래서 내가 부모님을 뵙기 위해서라도 내가 정신 차리고 깨 있어야 되는데 나 부모님 못 만나면 어떡하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또 보여주시는데요. 각자 자신의 중한 죄짐을 벗고 천국 가는 그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라 하십니다. 아멘. 왜냐하면 갈수록 마귀가 많이 속인대요. 그래서 배도의 물결도 많아지는 거고 정말 내가 마귀에게 정말 지금 이렇게 끌려가고 있나 모른다고 그랬어요. 정말 말씀의 다림줄 꼭 붙잡으시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자신의 그 화를 참지 못하고 막 불을 순간 내잖아요. 그러면 모든 게 도루묵이라 하죠. 다 원래 상태로 다시 돌아가고 그 다음 단계를 하나님 계속 열어가시려 하는데 자기의 성질이라고 하죠. 성질을 버리지 못함으로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발 성질 좀 죽여. 많은 사람들이 그랬으면 좋겠대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쓰레기통에 버리래요. 그냥 자기 고집, 성질, 다 자아틀 버리고 제발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귀들이요, 그것도 보여주셨어요. 분을 내고 막 이렇게 막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 갔을 때 우리가 그걸 쓰레기통에 버렸어야 되는데 못 버렸잖아요. 근데 그런 자들이 우리랑 하면 안 되죠. 우리는 회개해서 천국 가야죠. 근데 회개하지 않아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에 떨어졌는데 하수구장에다가 큰 포크레인으로 마귀가 샥 이렇게 하더니 탁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그래서 그때 주님 생각하면서 참아야겠다. 여러분 정말 자아를 내려놓는다는 거는요, 자기를 깎는 아픔이 있어야 돼요. 나 자아 내려놔야지. 하나도 안 내려놔져요. 그 맷돌 갈 때 그 아픔, 그 맷돌 갈리는 아픔, 거기서 자아가 죽어지게 돼 있거든요. 아멘. 그래서 고통이 있으면, 질병이 있으면, 아픔이 있으면요, 이것 때문에 나 주님께 더 나아가야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거지, 나사로, 저, 주님이 셋이서 천국에서 지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입신에서는. 근데 부자가 거기 지옥에서 이렇게 보면서 말하는 게 보였어요. 주님이 어르신 것 같아요. 그 보는 장면을. 나에게 물 한 방울만, 나에게 제발 물 한 방울만 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옥은 물이 없어요. 지옥은 깜깜하고 물이 없고 막 하수구, 피비린내 막 그 소리, 비명소리. 그런 곳에서 부자가 나 물 한 방울만 대달라고. 그런 장면이 보였습니다. 말씀에서처럼. 어리석은 자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천국은 먹을 것도 많고, 저희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천국 가셨을 때 천국에서 막 과일 먹는 거 보여주셨는데 진짜 맛있는 과일이 많아 보였어요. 정말. 그렇게 생명수가 폭포수처럼 흐르고 찬양과 경배 소리가 넘치는 반면 지옥은 그 반대이니 지옥 정말 지옥 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멘. 어느 입신에서는 주기철 목사님 보여주셨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모디를 걸으셨던 장면, 스데반 집사님이 돌을 맞아 돌아가시는 장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 저는 그 장면을 지금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내 생활에 뭔가 불편하십니까? 뭔가 힘드시고 뭔가 속상하시고 뭔가 눌려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주기철 목사님처럼 대못을 걸어보시지 않으셨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처럼 돌에 맞아보시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계셔본 적도 없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상황에 놓여보지도 않았는데 주님은요, 우리 사람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런 상황에 놓이지도 않았는데도 아이고 다칠까 어떡해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시란 말입니다. 아멘. 그러시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조금만 힘을 내거라 우리를 계속 위로하신다니까요. 아멘. 저에게는요, 가르치는 달란트가 있어서 그냥 조용히 말씀만 가르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글 쓰는 게 자신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겠지, 이렇게 말하는 건 자신 없다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사람들 앞에서 서는 거 자신 없다고 주님께. 근데 주님이 네가 자신 없는 거 해라 이러셔서 네 주님 순종함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또 제가 그러니까 성격상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반주 사명을 주셔서 반주를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있지만 사람들 눈에 띄는 거 이렇게 되게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까 네 주님 이렇게 결국은 순종하고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건 순종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기 싫지만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무엇을 잘하시고 무엇을 못하십니까? 저처럼 내가 못하는 것을 하라고 하실 때 각 성도님들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걸 하라고 하시면 순종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우리 강도사님 순종할 자신 있으시는 표정이 감사합니다. 저는 솔직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못한다고 막 발버둥 치고 진짜 못한다고요 주님 이랬는데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하자라는 마음을 갑자기 어느 날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 네, 제가 처음부터 네 주님 순종할게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발버둥 치다 못한다고 하다가 안 되겠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하라고 하셔서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하겠습니다 주님, 그러고 순종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넉넉해서 감당되어지는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오늘 저 조금 늦었잖아요. 오늘도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간신히 왔어요. 근데 딱 여기 자리만 서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뿐인데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면 네, 순종할게요. 그게 안 되면 주님 복종이라도 하겠습니다 하면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마 오늘의 주제는 순종인가 봅니다. 자꾸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또 유튜브 통해서 들으실 분들 중에서 순종해야 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처럼 제가 자신이 없는 것이라 순종이 되지 않으면요 복종이라도 할 테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은 주님이 그 다음을 감당하게 하시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종의 몸에 지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이 찬양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여러분, 너무나 우리 쉽게 말하지만 그런 상황이 되면 주님 너무하시네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이걸 감당해요?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로. 근데 주님은요, 그 상황에서도 순종하라. 네, 주님. 안 되면 주님 아직 순종합니다는 말이 안 나오지만 복종이라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왜 저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면서 이런 요구를 하십니까?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은 계속 살 길을 열으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을 예비하시고 그 다음을 또 예비하시고. 근데 미련한 우리가 순종을 못할 뿐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계속 보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깨어있지 못함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안테나를 이렇게 온전히 꽂히지 못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지만 우리가 주님을 못 보는 것 뿐이에요. 주님이 살아계시네, 살아계시죠. 살아계시지만 날 사랑하네, 안 사랑하네가 아니라 여전히 바라보고 계시고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데 나의 불순종으로 내가 이런 것들을 내려놓지 못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못 볼 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시고 믿음의 안테나 늘 주님께 세상에 꽂히지 마시고 하나님께 꽂히시길 바랍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이신 유석영 목사님께서 천국과 지옥 반드시 있습니다. 이 책을 내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엄두가 안 나서 못해요. 그리고 또 이 집회하라고 하셔서 저 못해요. 한 번도 네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간증 집회 들었다고 말씀하시면 못해요. 그랬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못해요 소리 속에 있지만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여러분 못해요라는 거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봐주시지만 그만 좀 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순종하겠습니다. 정말 안 되면 복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잘나서 이렇게 감당이 되어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정말 여러분보다 믿음이 적을 수도 있고요. 정말 넉넉하게 감당한 적이 없지만 오늘도 주님 감당하게가 아니라 감당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왔거든요. 오늘도 지금 이렇게 딱 잡아주시는 거 보니까 감당되어질 것 같아요. 미리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부족해요. 지금은 할 수 없어요. 나 정말 못해요.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나를 통로로 쓰십시오. 부족하지만 나를 쓰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순종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쓰시고 싶어도 통로로 쓰실 수가 없어요. 아십니까? 아멘. 몸이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다고 했습니다. 이 시대는요, 소돔과 고모라 그 동성애가 너무 심했던 그 시대보다 더 악한 시대라고 주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육체를 따라 사는 이들이 너무 많다고 하십니다. 그 허물어져가는 이 시대의 영성이 올바르게 세워지기를 주님은 바란다고 꼭 전하를 하십니다. 아멘. 한 번은 예수님 믿는 신자들을 막 삿대질하고 핍박하는 자들이 예수님 믿지 않고 떨어진 지옥을 보여주시는데요. 정말 자신들이 핍박했던 거에 몇천 배로 마귀한테 막 뭐라고 하죠? 형벌을 받는데 너무 잔인하더라고요. 막 이단들, 사탄교 막 비롯해서 이단들. 실제 보고 있으면요, 이 사람들 지옥 가서 얼마나 힘들까? 막 주여 이 소리밖에 안 나와요, 정말. 그래서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아이들이건 믿지 않는 아이들건 스마트폰 할 때 제가 왜 언제 TV에서 악한 영 나온다고 했잖아요. 스마트폰 게임이고 막 유튜브, 너튜브로 가지고 막 보고 있는데 아이들이 주로 막 잔인하고 폭력적인 걸 많이 봐요. 뭐 좀 약간 크면 좀 음란물도 보겠죠. 근데 뭘 보여주시냐면 거기에서 진짜 그 악한 영들은요, 막 쇠붙이 같은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흉측하게도 생겼지만 쇠붙이 같은 걸로 아주 철갑을 두른다 하죠. 아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확 나와가지고 아이들이 그 뇌를 막 갉아먹는 걸 보여주시는데요. 우리가 그걸 못 봐서 그렇지. 제가 그걸 보고는 제가 주일날 주일학교 아이들, 학생부 아이들 유튜브 보는 시간 줄이려고 제가 성경 공부를 일부러 가르치는데요. 제가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더 아이들 가르치는 거예요. 유튜브 보고 있으면요, 아이들의 악한 영이 나와서 아이들이 막 그 뇌를 막 갉아먹는다니까요. 여기 지금 젊으신 분 계시면, 또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시는 분 계시면요, 그냥 귀찮고 힘드니까 그냥 유튜브 보기 좀 시간 때우지 뭐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정말 아이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답니다. 진짜 여러분, 다음 세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미래 없다니까요. 여러분, 자녀나 아니면 연세가 좀 있으시면 손주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 가치에 찌들어 있는 다음 세대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되는데요. 이제 또 하나님께서 지옥이 아니라 북한 지학교회를 말하려고 했습니다. 북한 지역교회 그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우리 한국에 있는 탈북민 교인들이 세운 교회도 보여주셨어요. 근데 통일되면 이렇게 전해야지, 말씀 전파해야지 우리 막연히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한 걸 보여주셨어요. 뭐냐면요, 어릴 때부터 그 사상에 찌들어 살았기 때문에 우리처럼 말하는 교회가 아니더라고요.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모든 그 탈북민들, 그 사상에 찌든 탈북민들을 우리 한국이 아무래도 사랑이 많으니까 사랑이 많은 쪽에서 사랑이 적은 쪽을 품으라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하나님 사랑 안에 놓아질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알게 하셨고요. 이 사상과 이념의 차이가 무지하게 큰데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으니 여러분도 열심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지옥에 떨어지는 영혼들을 위해서 품고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하나를 드리며 간증을 마치려 합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잘 들어보세요. 걸림돌이 되길 원하세요? 디딤돌이 되길 원하십니까? 디딤돌이죠. 아멘.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면 영혼을 품는 그런 실력이 생기고요. 정말 그런 실력이 생겨요. 하나님 사랑하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거든요. 온 세상에 그 주님의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 디딤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위해서 우리 정말 그렇게 애쓰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주님만 온전히 사랑하다가 천국에 입성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옥 가는 영혼들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여 일청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스크라바야바야 가바야 스크라야야야 스크베레베레바라바야 스크라야야야 스크라야 바바바야 스크라야 스크라야스야스야스야 주여 메레베레베레바야야야 스크라야야스야 가바라바야야 사카바바바바야 사카다다다 스카바야스야